다시 시작하는 20번째 시간 따라갑시다. 내 앞에 가는 자. 내 앞에 가는 자. 나 시간에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실패가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원래 실패한 곳처럼 여겨지는 곳곳마다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 끌고 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도된 곳은 막힌 곳이었고, 인도된 것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곳이었고, 인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함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의 눈을 들지 않으면 도무지 감사라고는 있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 광야를 다녔을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 광야를 표현했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가나안 앞에 있는 안악자손을 보고 성경은 그 크고 두려운 안악자손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가 이미도 통과해온 그 광야를 가지고 성경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는 크고 두려운 안악자손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 큰 안악자손이 무서워가지고. 광야 세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겪는 광야에서 하나님 다 일부러 그 자리에 끌고 가셨던 겁니다. 거기서 눈을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과한 길이 어느 길인지 여러분께 보이고, 이걸 통과한 우리는 여러분 자신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무섭게 크고 두려운 안악자손이 안 보여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그걸 통과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걸 통과했는데. 예?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와 다른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네들은 왜 안악자손이 무섭냐? 그건 크고 두렵지 않다. 니들이 하나님과 통과한 광야를 생각해봐라. 거기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다. 목말라 죽든지, 그죠? 더워 죽든지, 추워 죽든지, 이민족에게 총칼에 죽든지, 여하튼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땅, 청량하고 척박하고 도무지 여러분 씨앗을 심어도 바람에 다 날려가는데 말라 죽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여러분 극심하게 춥거나 극심하게 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실패할 것 같았던 그러한 땅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소리교회 교인인교사의 자긍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걸 통과하고 있어요. 실패할 것 같았던 교회, 안 될 것 같은 교회,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교회.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알아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 이 말을 누가 했죠? 내가 죽지 않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 45년간을 살아 있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한 자의 고백은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85세로 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살아있도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도다. 크니 그 땅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바로 광야 세대의 고백이다 이 얘기예요. 실패가 결단코 실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은 실패가 실패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걸 못 봐가지고
가나안 민족 앞에서 크고 장대한 누굴 봐요?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 여러분의 인생이 보통 인생을 통과해 온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부름받아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 줄 아세요? 그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일상을 기적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가 참 성경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오히려 뭐를 만들어내요? 성공을 만들어내는 1인자다운 이 모습을 만들어내죠.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칼 중에 유명한 칼 중에 다마스쿠스 칼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다메섹,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거기 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냐면 철을 여러 개를요 계속 합칩니다. 한 철과 한 철을 합쳐서 또 두들겨요. 그리고 또 한 철과 한 철을 합쳐서 두들겨요. 계속 가열하고 두들고 가열하고 두들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마스쿠스가 예전에 왜 이 로마 지역을 이기고 이 아랍권이 이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칼의 문제였어요. 칼. 세계사에 보면 그 다마스쿠스 칼이 웬만한 칼들 다 두동강이 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철을 보면 한 이 정도 두꺼운 철을 얇은 칼로 만들어 그걸 두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칼의 옆면을 갈아내면 까만 무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숫자를 세면 이게 뭔 것 같아요? 그게 철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철이 합쳐져가지고 얇은 칼이 됐는데 부러질 수가 없어요. 예. 한 두 개 합쳐놓은 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칼이죠. 예.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팡, 팡. 연단이라는 것은 두들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망치로 붙을 때까지 또 붙여놓고 또 갖고 와서 또 붙여서 때리고 또 불로 가열하고 때리고 불로 가열. 이 칼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한 몫 맞고 부러지는 칼이 되든지 어떤 단단한 칼이 되든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면서 여러 번 우리가 실패 앞에 직면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그 앞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라. 바로 가라는 거예요. 주저할 때 우리에게 바로 도전해 오는 게 뭐냐면 심리적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은 우리가 그것을 마귀가 속삭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철학이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심리적 저항은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거짓말 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면 되잖아. 이런 말로 다 거짓말 시켜가지고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역 감당치 못하게 합니다. 심리적 저항에 걸리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누가 하지 말래냐? 언젠가는 해야지. 근데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습관화된 실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갑자기 가나안 앞에 딱 서니까 주저합니다. 주저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갈지, 어느 성으로 갈지 우리가 정탐하게 하자. 여러분, 주저함의 결과로 이미 올라가면 될 것을 또 그 짓 해요. 막 계획을 세워요. 어디로 올라갈지 계획하자는 거잖아. 여러분, 계획했어요.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갈 건데 어디로 올라갈 건지, 어느 성으로 갈 건지 그거 계획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러고 정탐꾼 보냈다. 결론은 뭐예요? 안 올라간대요. 심리적 저항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못해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하니까 못한 것이지.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찍 준비한 거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맨날 버리라 그러죠. 왜요? 못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운 그릇이 돼야 쓰임받아요. 비운 그릇이. 그냥 여러분이 가진 채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봐야 거기서 담아주시는 게 없어요. 비워야 돼. 그러니까 빨리 비울수록 어떻게 된다? 채워주신다. 빨리 비울수록. 네. 여러분, 자,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냥 이것만 보면 어때요? 그냥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어디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우리가 그거 알고 가자. 그래요. 인간 세상 살 때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예. 막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아니네. 어디 엉뚱한데 뭐 모압 들어가 놓고 왜 가나안이 아닌가 봐요. 우리 엉뚱한데 쳐들어왔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어디로 갈지 알기는. 이 말만 볼 때는 지극히 정확한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목사와 진리를 가지고 대적되어 싸울 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자기 합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틀렸냐 씨. 아니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 갖고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걸 갖고 따지는 거지. 지금 영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했다? 잤다. 근데 그 자기들의 잔 이유를 다 써놨죠.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시험은 받아야지. 그거 잔 거 가지고 주님이 이해해서 시험에 안 들게 하지 않아요. 피곤하구나. 근데 너는 피곤해서 잔 이유로 시험은 들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시험 피곤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 기도할 때였지. 그래서 여러분 피곤해서 자는 걸 가지고 왜? 그러니까 그럼 시험 들어서 고생 좀 하시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 합리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모양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서 지나가면서 맞고 물어보세요. 목사가 틀리고 자기가 맞지.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틀려집니다. 결단코 지금 이 말만 볼 때 사람이 속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길로 올라갈까 어느 길로 들어갈까 할 때 이거는 자기의 말로는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느껴져요. 이 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로 올라가자고 그래 묻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자는 건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어디로 들어가는 근데 그 사람 결론을 알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지금 주저하면서 지금 결론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이 대적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는 이 말보다 이 말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이들의 말 앞에 굉장히 치명적인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오늘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하기를 너희가 나사였다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어떻게 우리보다 어떻게 먼저 보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자,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에 보내자. 성경은 우리의 앞서 먼저 누가 가신다고 돼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앞서 가신다고.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먼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그는 우리보다 항상 앞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은 길을 뒤로 하고 누구를 보내자? 사람을 우리 앞에 먼저 보내자. 지금 앞선 자가 바뀌었어요. 내 앞선 자가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찬이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떡을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딱 그러더니 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떡 더 먹지 나왔더니 목사님 저를 끌고 나가면서 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띵? 상담을? 그래 나가더니 왜 요사만 됐더니 얘 뭐 좀 그냥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고 끌고 나한테만 얘기하고 싶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끌고 나가더니 자기의 진로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이 자격증을 땄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 생각과 고집대로 이렇게 가는 게 옳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묻는다는 것은 자기의 앞길을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대답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여시는 자연스러운 길도로 일단은 가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네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나도 함께 기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찬종아. 뭐 웃음 나야? 이렇게 너도 뭐를 상담할래? 목사님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이거? 믿음 좋은 여자 알았지? 여러분 그 앞길을 누가 먼저 지금 예비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갈 길 그거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뭐 몰라서 묻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 앞길을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한 바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 앞길에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얘가 저녁 설교거리 하나 만들어주네. 여러분의 앞서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무너진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서갔던 길을 이제 갑자기 가나안 앞에 와서 누구를 앞서 보내재요? 사람, 이생의 안목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계셨잖아요. 어디에 장막 칠지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세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보더니 하나님이 앞서 오셨던 그 길을 거절하고 사람이 앞서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보내잖아. 완전 대조된 말이에요.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앞서가셨던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지 않으셨냐?
너희 장막 칠 것까지 예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사람을 먼저 보내요. 어디로 올라갈지 알게 하자 그랬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안목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400명의 장정을 꾸고 누가 옵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400명의 장정을 끄고 꽃을 들고 달려오는 겁니까? 뭘 들고 달려왔나요? 칼입니다. 여러분 꽃을 들고 400명이 와서 막 이러면 막 야곱 행복하지. 막 뭐 하려고 약복강가에 남아가지고 고민을 해. 근데 그걸 들고 가는 게 꽃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털은 복실복실하고 사람이 빨갛거든. 이 야곱은 저기 에서는 막 피부가 굉장히 이 털 복실복실하고 막 그죠? 그냥 봐도 위압감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얍실하게 생겼거든.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칼을 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막 다마스쿠스 칼. 그거 들고 쫓아와. 어디 가서 에서가 들었던 칼이 다마스쿠스 칼이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누가 어디 교회 다니셔서 뭐라 그래야 되죠? 예, 큰 교회 아무데나 얘기하면 되죠? 예. 우리 교회, 야, 왜 한심해? 저 왜 약간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여러분, 에서가 칼을 들고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무엇을 앞서 버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2장 21절에 이렇게 써졌어요. 야곱이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자기보다 앞서 뭐를 보냈어요? 예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안목. 예물, 돈, 물질을 앞에다가 먼저 보내서 에서가 그걸로 어떻게 되길 바라면서 이러길 바랬던 거죠. 칼이 꽃으로 바뀌길 바뀌면서 보냈죠. 에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야, 내가 이렇게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에서 부자였거든요. 400명을 이끌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차렸는데 직원이 400명이야.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400명 이끌고 데리고 올 정도면 다 데리고 온 것도 아닐 거예요. 고향도 지켜야지. 뺏고 빼앗기는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예물을 보냈는데 끔찍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보냈어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서를 위로하지 못하고 야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나보다 앞서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라. 이러고 나가서요. 에서가 이 야곱이 확신한 게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그 에서 앞에 두 다리 멀쩡할 때도 못 나가던 사람이 다리가 하나가 위골되었는데 당당하게 나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신 있었을까요? 무엇이? 지금 자기 앞서 누가 가셨다? 하나님이 가신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걸 믿을 때 그 앞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마하나임 군대라고 그러죠. 그 군대가 그 앞에서 이미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봐. 못 본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앞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못 봐. 출애굽 1세대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앞을 먼저 가셔서 가나안을 다 점령해 놓으셨어.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냥 주저 말고 들어오면 차지한다 그랬어.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 말고 올라가라. 그랬지만 너희들이 올라가기 원치 아니하도다. 왜? 거긴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서 다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눈이 다치니까 보지를 못해요. 이생의 안목을 더 신뢰합니다. 이생의 안목을.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앞길은 사람에게 물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것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최악의 밑세대는 하나님이 앞서 가셨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다시 보내어 정탐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올라가지 말자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안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앞에 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내 앞에 사람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이 내 앞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신지, 이걸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면서 수많은 연단을, 아브라함도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연단 받습니다. 여러분, 이 와이프 2번이나 뺏기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에 애도 없어갖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막 둘이 또 마누라 둘이 되니까 둘이 또 싸워 막 싸우고 지지고 막,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또 낳았어 가 또 막. 그 다음에 둘째 낳으니까 이제 이삭이야. 또 둘 다 이시잖아요. 우린 자부심이 있어, 이시들은. 이삭. 근데 또 그래 한 아들 보내야 돼 또 막. 하도 싸워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그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해야 될 때,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맞이해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자기 종 있잖아요. 늙은 종 엘리에셀, 그죠? 이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네가 선별해서 데려와라고 할 때, 여러분, 엘리에셀의 안목에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이게 실상의 믿음이에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가라.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 계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그 아내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따라오는 자가 없으면 너에게 아무 허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고 이방인 여자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척도가 뭐냐면, 그는 뭘 믿었어요? 여러분, 아내 하나 구하려고 사람 보내는 일도 누가 먼저 가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고 믿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막 앞서 가시는 거 확인하고 믿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앞서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야곱은 마하나임의 군대가 원래 처음부터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예전에는 잘 이제 저기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 경험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었죠. 군대가 같이 지키고 있더라고. 그냥 나의 영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나중에 성경 보면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진짜 야곱도 어땠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동행하고 다녀. 누가 못 느꼈던 것뿐이에요? 야곱 자기만 못 느꼈던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요? 갑자기. 이미 그 옆에 있었고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는 나가가지고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 게하신 어때요?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지금. 군대가 지금 우리 잡으러 왔다고 지금. 착각하죠? 누구 잡으러 왔다고?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게하시 잡으러 왔어요. 지가 왜 쫄아? 아니 당사자는 쫄지도 않고 아유 저것들 불쌍한 것 이러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 지는 지가 딱 하면 좋네. 쫄아가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차이 어떤 거 아시죠? 보이는 자는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쪼냐? 안 보이냐 지금? 아람의 군대를 누가 진치고 있느냐? 안 보이는데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 주잖아요. 이 젊은 것의 눈을 열어달라고 제발. 그가 눈이 열립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를 진치고 있었어요. 엘리사 잡겠다고 한 발짝만 움직이면 거기서 다 목이 날아가는 재판이야. 두려울 일이 없지.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믿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실패가 두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 앞서 하나님이 가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 가라. 엘리에셀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너보다 앞서 하나님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요단을 그냥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저 요단에 먼저 가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 때 길가에서 누구 만나요? 신발 벗으러 설교했잖아요. 누구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만나죠? 그 앞서 누가 가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에 가고 계셨다니까. 이 사람들은 돌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준비하고 있어?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 사람은 믿는 사람은 도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내 앞에 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리고성 돌고 무너지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요단도 안 건넙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출애굽 1세에도 넘어가셨어요. 이제 들어오기만 해. 내가 먼저 들어와서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그거 못 보니까 사람의 안목을 거기다 다시 붙여서 사람을 먼저 보낸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우리 앞에. 얼마나 불신한 적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자니. 내 앞길을 왜 사람이 인도합니까? 우리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여러분 얻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죠? 사기꾼 외삼촌 라반 그 집에서 예? 그 집에서 예? 사기의 대가인 자기 나중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그죠? 여튼 하나님의 뜻이야. 예? 그 데려온다고. 라반, 아휴, 대단한 라반이죠. 예. 큰 뜻이 있다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요.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된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양은 누가 앞서가야 될까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내 앞길을 가죠. 그래서 양은 길을 분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은 누가 길이에요? 목자가 길이에요. 목자 뒷공무니가 길이에요. 그래서 목자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앞서가는 그 목자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스스로 길이 어디냐? 우리가 갈 길이 어디냐? 이러고 스스로 길을 찾으면 여러분
양은 시력이 어떻다고요? 저는 그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렸어요. 옛날에 한번. 양이 멀리 있는 문을 구별을 못해. 그래서 뛰어가다가 그 꽁무니를 보고 잘 쫓아가야 돼. 앞에 양 꽁무니를 보고. 양도 막 빠르게 뛰거든요. 꽁무니로 막 뛰어가면 목자가 앞에서 딱 양을 이렇게 하면 그 문으로 쭉 따라가니까 두두두두두 하고 그 꽁무니 짚고 쭉 뛰어나갑니다. 이렇게 양들이. 그런데 한 양이 좀 게으름 폈어. 그래갖고 앞에 양이 이미 딱 가고 나서 좀 간격이 벌어진 거야. 보여 안 보여? 딱 달려가지고 어디다 부딪힌 줄 아세요? 문은 여기인데 옆에 문 벽에다가 팡 하고 부딪히더라고. 눈이 그렇게 나빠. 놓치면 그렇게 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 앞서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앞서가는 자가 누구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안목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론의 학기를 준비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3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실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를 것이고 그 백성은 여호수아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차지해 놓으셨으니까 그 앞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던 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따라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가신다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가시는 분임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에 잊지 마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2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높이 들릴 자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열성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손을 들어도 백성은 보지도 않는데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시는 열성을 보면 그들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내가 확신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확신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어줄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확신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 미워하신대. 아니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기의 사람이 되셔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요 미워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자기 미워한대. 자기. 여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 불렀대.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하고 날마다 시험 들게 하고 날마다 실패 안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인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바꿉니다.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다 한 대란의 요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의 선함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의 것 그대로 드렸는데 왜 나한테 날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 그대로 줬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은 원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악한 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당신에게 줬다. 여러분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냐면 미움으로 악함으로 나쁜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주의 사랑이라고 그걸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가 미워한다 그러고 모세가 수없이도 출애굽 1세대에 멱살 잡혀 끌려갔던 이유가 뭐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희한도 하죠.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당신들에게 생명을 얻으라 그런다고 수많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렀으니까 모두가 구원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아주 악한 심령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버려요. 폐역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먼저 가세요? 하나님 먼저 가십니다. 이거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늘 여러분 앞서가서 여러분 장막 칠 곳까지 예비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위할 리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랑을 인식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는 인생의 안목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가나안에 열매들을 가져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들을 갖고 와놓고도 입술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 여호와가. 이런 폐역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른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실패적 연단들을 눈앞에서 이끌어내시고 그것이 실패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어떤 것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들의 결론은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를 않아서 그 게으르고 악한 근성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자기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노예 근성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대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미워하시면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결정냈어요. 자기가 결정했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가난을 줬는데 하나님 우리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대. 멸절시키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너는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광야에서 니들 말대로 죽어라.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로 남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광야 세대로 거듭나자 할 때는 이 말씀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새기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평생에 잊지 마세요. 이건 불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먼저 가십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뒤로 가셔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세요. 그냥 그걸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갖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사람의 안목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한두 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간다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형통의 길이요. 그 길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신다니까. 결단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받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악한 자로, 미워하는 자로 출애굽 1세들은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쟤는 자기를 위하여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을 다 자기를 고생시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길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잔재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 거절. 당신을 우리 미워하잖아요. 거절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본인의 의가 너무 강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 뒤를 잘 따라오시다가 제가 돈 필요하면 돈 딱 주시면 되고 내가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시면 되고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면 주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업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다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날 미워한대. 이 약한가 배역한 게으름들을 이제는 버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먼저 앞서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군대는 천병이라는 게 있어요. 천병은 본대에 앞서가는 군대를 말합니다. 천병은 많이 꾸려지지 않아요. 왜 앞서갈까요? 먼저? 뭐가 되기 위해서요? 그 위험을 가장 먼저 당해서 본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대가 행군할 때는 천병이 항상 앞에 본대로 나갑니다. 먼저 가서 총알바지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본대는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준비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게 천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천병이십니다. 본인이 먼저 가셔서 다 확인해 놓으세요. 우리는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애굽의 모든 잔재를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